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231쪽에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2021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곡이 뭔지 아세요? 2021년에 CCM 중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곡이 그렇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뭐 함께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곡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또 그 곡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참 은혜가 되죠? 들어보셨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은혜가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 또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 긍휼, 자비, 용서, 뭐 다양한 의미를 담은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는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선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선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말할 때 가장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들, 그런 선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복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라는 것이 우리 상황에, 우리 삶에 계속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586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또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되었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주전 605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해는 정확하게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아수르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포위되고 포로를 끌려가고 했는데 605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때 한 10,000명 정도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해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론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넌센스 퀴즈.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은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뤄가면서 나라가 커지기 위해서는 인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로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인재로 이렇게 삼아서 훈련해서 좋은 리더십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일들을 많이 행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이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 일들이 아마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창씨개명도 하고 다양한 민족 말살 정책을 일본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 또한 이 여러 인재들을 채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전 그런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바벨론으로 새롭게 바벨론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원했던 게 또 행했던 게 뭐냐 이렇게 보면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했죠. 그리고 갈대아 지식, 바벨론의 지식을 배우게 했고 또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정해준 음식까지 다 아주 세세하게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언뜻 보면 호의 같습니다. 호의. 야, 잘해줬구나. 잘해줬구나. 좋은 음식, 왕의 음식을 먹게 해줬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게 매우 무섭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와 학문, 문화에는 그 민족의 사상과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 바꾼 이름만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죠. 다니엘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벨이여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의 이름을 준 거예요. 벨이 뭡니까? 바벨론의 우상이었어요. 신, 이방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단순히 바꿨지만 사실 그 안에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역시 마르둑의 명령, 이 마르둑이라는 것도 결국 우상인 거죠.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이름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요. 이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역시 수메르 신, 이방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역시 이제 바벨론의 지혜의 신의 종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뭐 잘해준 게 아니라 뭐 잘해줬죠. 겉으로 볼 땐 잘해줬는데 우상을 섬기도록 바벨론화하도록 그렇게 아주 무서운 책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그 사람들을 먹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름 바꿔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뜻이냐면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신본주의를 따르던 그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 삼고 내 맘대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바벨론의 이제 요구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절합니다. 그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거절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어차피 포로였는데 이제 포로에서도 아주 왕의 대접을 받는 그런 이제 자리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먹고 시키는 대로 그냥 잘 누리면 될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상황을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일을 자초합니다. 환관장에게 물과 채소만을 먹게 해달라고요. 포도주, 뭐 여러 고기, 이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다니엘이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물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이 왕이 정해주면 그걸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정해준 음식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준다? 이 환관장 목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 중에 물과 채소만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도 유익될 게 없습니다. 생명만 그냥 잃어버릴 뿐이죠. 처음에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죠. 딱 열흘만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줘봐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르고 그거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요. 딱 열흘만 우리에게 다른 음식 주지 말고 물과 채소만 허락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오늘 사실 포인트는 8절 9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나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것이 사실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치 다니엘과 그의 사람들에게 아주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것처럼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열을 물과 채소를 주게 하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15절,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더 좋아지게 했어요. 겉모습이. 그래서 환관장이 이후에 물과 채소만 계속 주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학문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2번 꿉니다. 첫 번째 꾼 꿈을 자기가 꿔놓고서 많은 지혜자들에게 내 꿈은 이렇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은 게 아니라 꿈을 꿨는데 맞춰봐라. 그리고 해석까지 해달라. 지혜자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답 못 해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꿈을 알게 해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시죠.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혜인 거죠. 은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굽히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이방 사람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보호하시죠. 자, 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것이 이 왕에게도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막 일하고 있는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찬양하게 되고 오히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질투하고 음모해서 풀무불에 던져넣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집어넣게 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넣게 하신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될 수 있었는가? 이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믿음 없는 우리도 하나님 찬양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쫓아 살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 보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면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네. 아니 우리는 믿어봐야 뭐 똑같고 왜 이렇게 은혜가 없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이 은혜 이것이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요청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임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우물쭈물 그런 흔들림 없이 확립하다, 두다, 정하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8절 이하에 그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바카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당한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고도 확고하게 구했다. 적극적인 이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얻기 위해서 다니엘이 정말 적극적인 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구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은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4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특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은총,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 은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일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말합니다. 비를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해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특별 은혜는 어떤 거냐? 특별 은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런 것들이 특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십니다. 몇 사람만 우리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입었다라는 것이 수동이잖아요. 수동. 입었다. 근데 이 말씀도 이 마차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얻다, 이루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는 거죠.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마리아, 예수님을 동정녀로 잉태한 이 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30절에 입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찾다, 발견하다 이런 단어예요.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발견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이미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몸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볼펜 굴리셔가지고 너 잉태해, 예수님 잉태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내 아들 독생자를 잉태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할 만한가 찾으신 거죠. 그랬을 때 늘 은혜를 구한 이 마리아를 보신 거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붙드는 자세와 함께 움직인다. 함께 움직인다. 네.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지만 늘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노아, 마리아, 그 밖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간절히 얻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당시 이제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로잡고 또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해줬잖아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강압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였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저거 먹고 마시게 하는 거, 통제하는 거,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였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벌써 2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것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게 하도록 한관장에게 요청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나라는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리를 금방 물들게 하고 이 세상의 세태에 빠져들게 하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때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막 거절을, 다니엘이 오늘날 살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교묘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세상이 말하길 나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중심은 너야 이렇게 우리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괜찮아. 물론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간통하는 것도 이제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주 예전에는 간통죄가 딱 있으니까 간통을 안 했대요. 몰래 하고.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그거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벌금을 받거나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지 않지 뭐든지 니들 원하는 대로 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세상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상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냥 그저 편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돈만 많이 벌면 돼. 권력이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그냥 쾌락, 즐거움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없어. 원하는 대로 즐겨. 노세 뭐죠? 젊어서 여러분들 다 젊으신 거예요. 아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즐기라.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런 세상의 소리를 다 따라가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배웁니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 쫓고 그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됩니다. 딱 지금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세상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상황 아닌가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너만 신경 써.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계속 쫓아 살면 딱 이 세상, 이 말세의 징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합니까? 그죠? 돈을 또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자랑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주 정이 없어요. 이웃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요.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늘 하기 때문에 절제라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하죠.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니까.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죠. 사람들은 이제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뭐 그게 좋든 싫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그냥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 유튜브 또 합니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막 이제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미없으면 그냥 첫 마디에 재미없으면 눈 감아버려요. 교회에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목회자들이 막 재밌게 막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오히려 더 값싸 보여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은 필요하겠죠. 예. 오늘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이 쭉 설명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서라. 세상 나라를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방금 읽은 말씀 9절 다음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세요. 우리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상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남의 집에 가서 유혹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사는 여자가 그 유인에 넘어져서 죄를 중히 진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배우나 그 여인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 당시 상황에 대한 뭐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했을 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하면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이끌려 살고 열심히 늘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너희가 믿는 거 진리가 아니야. 너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없이 그리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병원 가면 되지. 약 사 먹으면 되지. 돈 없으면 뭐 어때요? 빌리면 되지. 은행 가면 되지. 뭐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뭐 마음이 헛헛해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주 기쁨과 만족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갈망도 잊어버릴 만큼 세상은 재밌는 것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 미혹은 계속 있을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도 점점 더 교묘하게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목숨 걸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이름이 거론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또 그의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늘 살기를 바라시죠? 제가 저희 집 애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오를시 아름다울 언 이렇게 졌어요. 첫째는 오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시언이라고 줬고, 시야는 오를시 이끌리아예요. 옳은 곳으로 이끌림 받고 이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졌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늘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위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늘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세태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다 지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누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은 그 은혜들을 저는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으시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우린 주일 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일 나와서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다가 뭐 좋은 소리 하나보다 이러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전하는 자는 좀 후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후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오시면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흘려 들으시지 말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점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꾸 삶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들 만나 뵙고 이러면 나이가 드니까 어떻다고 하시냐면 나이가 드니까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어제는 어제고 그냥 저냥 살게 되신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와, 정말 어르신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깨어 계셔야 돼요. 자꾸 자기를 흔드셔야 돼요. 네. 깨어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누리고 취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인들, 동료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잘 되고, 이런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좀 누렸으면 참 좋겠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